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경제, 정치, 안보, 공론 분열 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G2FM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세상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경제, 정치, 안보, 공론 분열들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G2F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대로 세워지고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양림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경건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 수문제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친 영혼, 세상의 걱정, 근심과 염려로부터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주시어서 세상의 헛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정직과 순결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가문과 이설로 국민을 호도하는 지도자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사회와 외교 정세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사회적 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게 하옵소서. 처참히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화합되어 모두가 공정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넘어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교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통 속에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에 회복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에 신음하며 짊어진 삶의 무게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양림 가족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고통의 무게가 하루하루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스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과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현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되어 마음의 온기를 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동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에도 늘 주님이 동행하시어 날마다 넘치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헌신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양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로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역자들의 가정 안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맡은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과 회복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사랑과 기쁨,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족해서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아멘. (2025년) 올해 우리나라에 국가 공무원이 약 35만여 명, 그리고 지방 공무원은 38만여 명, 합치면 73만 명 정도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약 8천여 명, 남구에는 800명, 그리고 우리 양림동에는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1980년대 중반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1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기로 약정을 하면요, 고등학교 전 가정의 학비 그리고 생활비 조금을 지원해 주어요. 그런 제도가 행정장학생 제도라고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당시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일반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정부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장학생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요,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구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국장 되어 있어요. 국장. 고위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공무원이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레위인이 공무원인 거예요. 레위인이 땅을 기업으로 갖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대신에 레위인의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을 졌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 명인데 공무원이 73만 명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 70명이 공무원 1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70명당 1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남성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 60만 1,730명이에요. 그 가운데 레위인이 몇 명이냐? 2만 3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25명이 레위인 1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70명이 1명의 공무원을 책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5명이 1명을 책임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요, 다른 일 못해요. 재산도 못 가져요.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 경영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자기 재산을 가지려는 욕심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 걱정도 하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를 부양해야 돼요. 각자 도생하는 세상 나라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냐? 강 건너 여리고성이 보이는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제 가나안하고 전쟁하려고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하러 가려고 이제 막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요, 긴장하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전쟁을 바로 이제 앞두면 보통 장군이 나와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싸울 수 있는 멋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이제 전쟁하러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싸우러 갈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면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초장을 꼭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강 건너가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가나안 땅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희 자녀들이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로 더 이상 살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평안히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싸우기를 바란다. 돌격 앞으로, 이런 말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 건너가면 레인들에게 집도 주고 초지도 주어서 생계 걱정 않도록 너희들이 다 돌봐야 된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엄청 이상한 거잖아요. 왜 레이 지파만 또 이렇게 이뻐하는 거야?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또 레이 사람들만 이뻐한다고 나 싸우러 안 가나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군사들에게 레인의 예우, 레인을 잘 대접해 줘야 된다, 레인을 잘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레인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대 변화에 대비하라. 시대 변화에 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요, 여러분.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광야 시대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강을 딱 건너가는 순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부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가 변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이 광야를 유랑하며 텐트에서 살던 광야 시대와 분배받은 땅에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 지으며 사는 가나안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모든 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비하라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 건너가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도 주고 초지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비하라는 말씀이냐면 이런요. 하나님께서요, 레위인들을 책임지게 하시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냐,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사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래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생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보상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민수기 18장, 야 너희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소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어요. 자,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농사도 못 지어, 거기서 장사도 못해.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너희들은 소득의 11조를 나한테 바쳐야 돼. 그 11조를 가지고 내가 레인들에게 줄 거야. 레인들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11조를 못 내. 그러면 레위인들이요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셨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던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 이 궁금증이 생겨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지? 곰곰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이제 구역 모임 해요. 일교구 구역 모임 하면 아침에 배가 고픈가 봐. 어떤 구역은 찰밥을 싸우고, 어떤 구역은 고구마를 구워오고, 어떤 구역은 떡을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럼 또 인심도 좋아. 저한테 다 주고 가. 찰밥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떡도 주고. 제가 혼자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려서 일찍 죽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요, 쌀가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 쌀가루를 빡빡 긁어다가 구워 먹기도, 반죽을 만들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물에 삶아가지고 수제비처럼 먹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요, 박박 긁어가지고 굽기도 하고 수제비를 만들었어요. 혼자 먹어요? 누구를 섬겨요? 레인 갖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레인들은요, 생계 걱정하지 않고 성막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시대에는 여건상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왜? 11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분배받아 정착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철따라 곡식과 과일을 추수해서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득의 11조를 들여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11조 안 들고 살았는데 이제 소득이 생길 거야. 그러면 내가 명령했던 것처럼 11조를 바쳐야 레위인들 먹여 살린다. 레위인들 먹여 살려야 나한테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될 상황에 맞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성읍 가운데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초지를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저 네모 박스를 보시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게 돼요. 도시를 하나 주라는 거예요. 성을 하나. 그래야 레위인들이 거기 살아.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살았어요. 집 줄 필요가 없어요. 텐트 치면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곳곳에 성읍을 짓고 살아야 돼요. 레위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읍을 줘라. 그 성읍 둘레 주변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들판이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거기서 양 쳐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11조를 양으로 가져다 주거든요. 그럼 그 양을 먹이려면 초지가 필요해. 그래서 성읍에 있고 박스에 초장이 있는 거예요. 초지. 1000규빗, 1000규빗, 2000규빗씩 넓이가 되는 약 450m 넓이가 되는 그러한 성읍을 주어서 레위인들이 거기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6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성읍은 48곳입니다. 도피성 6개가 합쳐진 숫자예요. 시대가 변해요. 변화된 시대에 따라 이제는 성읍도 줘야 돼요. 도피성도 줘야 돼요. 레위인들의 생계도 유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너희들만 먹고 살지 말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꼭 책임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시대가 변하면 삶의 기준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 기준 달라지잖아요.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고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삥 둘러싸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는 방식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인간다운 삶이야. 이걸 보여주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이고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의 본질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입니다. 그들이 생계 걱정하지 않고 성막을 섬겨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안 섬깁니다.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농사를 지러 갑니다. 장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온전한 예배를 왜 못 드렸냐? 예배를 드릴 때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없어요. 전부 돈 벌러 갔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월이 원래 이렇게 시원해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꽃 축제가 다 안 맞아. 꽃이 안 펴버려요. 지금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난 4월 달에는 너무 또 더워. 그래가지고 꽃이 동시에 펴요. 막 철쭉 뭐 다 같이 펴. 목련, 동백, 벚꽃, 개나리, 진달래 다 같이 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연 현상을 경험하는데 이걸 뭐냐면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해요.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영역을 대체하기 시작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테슬라 사장 있어요. 테슬라 사장. 로봇이요, 머리를 깎고 있어요. 미용사가 로봇이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예요, 현재. 그런데 다들 전문가들은 걱정을 해요. 인공지능을 중국이 미국만큼 잘해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배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의 접목이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대요. 3년 남았대요. 3년 후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중국에게 대보질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지금. 근데 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소련이 해체된 후 잠시 잠잠했던 초강대국들 사이의 다툼이
되살아났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어요.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나로 다 묶으면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세냐? 패권 다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만, 우리 한반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따라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만 보고 있거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 세소가되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변할 때 우리는 삼국지나 역사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변할 때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며 능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고 무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한다. 변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되는 시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원인은 100%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활동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찾아온 것, 이게 기후위기입니다. 저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이 기술과 기계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설교도 저보다 더 잘 써요. 인공지능이. 저는 선교를 한 편 쓰려면 이 주일 설교는 며칠을 고심고심해요. 그리고 앉아서 치기 시작하면 한 번에 못 쳐내요. 엉덩이가 무겁지 않아가지고 가벼워서 들썩들썩 왔다 갔다 한 6시간, 5시간 걸려요. 인공지능은 이 설교를 3분이면 써버려요. 3분도 안 걸려요. 좀 후진 설교는 30초면 써내버려요. 그럼 인공지능은요, 설교만 쓸 수 있냐? 캐톨릭 신부의 강론도 쓸 수 있어요. 무슬림 사원에서 사용되는 그런 원고도 쓸 수 있어요. 절에서 말하는 스님들이 말하는 그 법론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쓸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다 써. 나는 못 쓰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시켜. 야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람 스스로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국민과 나라보다는 당리당략을 따지는 정치적인 다툼, 모두가 다 뭐냐? 여러분,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음에. 시대가 변하니까 가가지고 뭘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련함과 악함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기후위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기술 발전을 자랑하며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누가 큰지를 다투며 전쟁을 일삼는 세상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이웃, 내 동료가 죽어나가도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무관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후위기와 무책임한 기술 발전과 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쳐다보는데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고요. 이게 너무나 잘못됐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따지지도 못하고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다툼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서 시대 변화에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대 변화를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시대 변화에 잘 대비해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외면한 채 땅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에 빠뜨린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서로 돌봐주고 배려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큰지를 다투며 서로 원수되어 사는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도 세속화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급변하는 시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복음을 믿읍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6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원근 안수 집사님, 김수연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사경에는 베베학교 2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는 박림교회 김원웅 목사님께서 행복한 구역 만들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조별 모임은 교육봉사관 3층 유진배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 안내입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의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비전 트립이 6월 24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13일 금요기도회는 미국 비전 트립을 위한 금요기도회로 드립니다. 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배학교 5기 교육이 8일 오늘부터 29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오원 기념각에서 진행됩니다. 8일 오늘 어하나 휴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베학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제 체육대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못해요. 체육대회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체육대회를 좋아하는 교회야. 운동은 못해. 그런 교회에 제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운동을 싫어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